노예 해방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늘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그의 삶의 모습에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인이었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숙제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늘 관심사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는 그리움 때문에. 두려움은 신을 노엽게 했을 때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벌을 받지 않을까,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음을 달래고 또 좋게 해서 화를 당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본 투영된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상이고, 그 본질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것이 인간의 종교의 역사예요. 또 다른 마음은 그리움입니다.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다워지는 것이고 행복한 것인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깨지고 관계가 깨졌으니 그 채울 수 없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쾌락으로 채워보고 욕망으로 채워보고 명예로 채워보고 재물로 채워보고 다 채워봤는데도 그게 아닌 것이,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꼭 마치 신기루처럼 저기가 가면 다 될 것처럼 갔는데 또 헛개비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 물을 마시면 될 것 같처럼 시원했는데 더 갈증을 느끼고, 그 빈 마음,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또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떨 때는 믿고 다시 보기도 싫고 그런 아버지는 싫다고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아버지가 없으면은 그 마음이 허전해지고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우리 남아있는 심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럼 오늘 야고보서가 쭉 우리가 묵상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정말 우리도 근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친해지고 싶은데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고 또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뭔가 좀 껄끄러운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인데 우리는 자꾸 헛개비 같은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관계가 어떤 그 율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것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관계가 되는 것인데, 자꾸 예를 들면은 주일 출석하는 거라든지 헌금을 하는 거라든지 전도하는 거라든지 뭔 봉사하는 거라든지 어떤 뭔가가 자기 나름대로의 지킨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려는 시도.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가까이 가는 그분의 그 인격과 실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친해지고는 싶은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니?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니?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저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정말 하나님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원이가 이렇게 얘기 있는데, 시원이가 뭐가 필요하겠어? 얘한테 돈 100만 원짜리 아니 1000만 원짜리 딱 손에다 쥐어주고 너 행복하니?
그러면 얘가 이게 수표인지 뭔지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얘한테 맛있는 무슨 그 소고기 갈비를 갖다가 한우 갈비 지어다 주고 좀 빨아보긴 하겠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질 못해. 얘한테 헛개비 같은 왕관을 씌워놓고 뭐 절하는데 얘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아기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의 품일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따뜻함, 그 엄마의 젖, 그 엄마의 느낌, 그 스킨십, 그리고 엄마의 눈빛, 엄마의 쓰다듬, 그 엄마의 품,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에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헛개비 같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리고 그 장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적의 적은 친구. 하나님과 원수랑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뭔가, 곧 우리의 원수들인데 그거는 성경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욕, 하나는 세상, 하나는 마귀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들이라고,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정욕이에요. 정욕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정욕이라고 하죠. 자신의 육신의 쾌락, 자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욕망, 이런 것이 정욕이죠. 이 정욕이 얼마나 사람을 끌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힘이,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욕심을 내는 것, 탐심을 우상 숭배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바로 여러분 며칠 전 얘기죠. 두 가지 커다란 이슈가 있어요. 왜 정욕이 세상에 우리들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엽총 살인 사건이에요. 연이어서 두 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공통점이 뭡니까? 엽총이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그 내막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야고보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실제적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욕에는 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이거 설명을 해놨어요. 야고보서에. 그럼 정욕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면 이거는 틀림없이 정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 같이 읽으셨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도다. 이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마치 몇천 년의 갭이, 2000년이 넘는 갭이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에 2015년도에 일어날 이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얘기하는 데가 어딨냐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니까 가능하죠. 너희들이 왜 싸우는 줄 알아? 왜 다투는 줄 알아? 네가 그거를 욕심을 부리니까 하는 거야. 시기하고 싸우는데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하는데 못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욕의 증상과 그 결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서 모든 관계가 파산이 이름으로 돼서, 그런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은, 제가 이번 주에 목회 칼럼을 쓰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기사를 모으고 읽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헌재에서 간통죄 폐지가 일어났어요. 그건 자기 결정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차분하게 좀 생각 좀 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좀 한 주간 생각해 보느라고 칼럼을 너무 급하게 써서 쓰는 것보다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줄 밀어놨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얘기를 하겠지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건, 이 팩트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인간들이 해석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간통죄 폐지라는 것이 헌재가 딱 발표되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가장 먼저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주가가 먼저 뛰느냐? 콘돔 만드는 회사 주가가 확 상한가 쳤어요. 등산복, 막걸리, 호텔, 여행업, 그게 막 주가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 저거 따지지 않고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이제 잘 됐네, 결혼할 필요 없겠네,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연애만 하면 되겠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렇잖아도 가까스로 마지막까지 보루로 만들고 있는 뚝이, 그것마저도 이제는 그동안 많이 새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수할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확 제껴버리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제 누더기가 됐으니 이걸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이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으니 이제는 터버리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오게 될 그 사회적 파급과 그 해석을 따른, 잘못된 해석에 따른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날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헌이라면 저는 다른 대체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슨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확 무너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정욕이죠. 그리고 저는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의 말이 딱 자꾸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나느냐?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냐면, 자기도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짓는 죄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하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들이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할지 정확하게 성경은 진단하고, 이미 벌써 진단하고 있어요. 이게 모두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정욕입니다. 정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자들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쾌락은 순간 짜릿해. 순간은 짜릿해. 꼭 콜라 먹는, 탄산음료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이 먹고 이제 자꾸 들어가면은 탄산음료를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원래부터 탄산음료를 안 좋아했지만 순간은 짜릿해. 근데 더 갈증을 느끼고 더 허전하고 더 물이 필요해. 먹으면 먹을수록 생수가 더 필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정욕들은 찰나적인 순간적인 쾌락은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은 훨씬 더 크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수를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처음부터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육신의 짜릿함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는 끝장이에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가 뭐냐?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세상에 하나님이 또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게 세상의 원수란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 뭘 목적으로 하고 사는지를 잘 보세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돈, 명예, 권력이에요. 돈, 명예, 권력.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람 희한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끝이 없어요. 이 욕망을 향한 이 권력욕,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우쭐거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존중받고 싶고, 이런 욕심은요 한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이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원수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잘못된 생각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하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고 그 돈 번 걸 가지고 정말 거룩한 일에 하나님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니까요. 돈을 많이 이왕이면 조금 더 끝이 없어요. 그냥 그 버는 자체가 목적이라니까요. 지위 어디까지 올라가고 그걸 만족이 없어요. 끝까지 올라가 볼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창피를 당하건 무슨 망신을 당하건 다 까발려지건 소용없어. 그렇게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권력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가치관, 이렇게 추구하려는 사람의 가치관, 또 자기가 많이 가지면은 자기의 존재가 가치가 뛸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이런 착각,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이 그것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을 다 소유했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더 이상 뭐가 더 여러분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 세상과 같은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예비되어 있는데 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추구하며 사냐 이거예요. 수단과 목적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지위와 명예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내가 삶의 이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 가치관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닌 척하지만 그 마음 깊은 심중에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그건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고 더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는 마귀예요. 마귀의 실체가 여러분 있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을 따라서 모든 악한 영들의 가장 위에 상위에 있는 단수,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마귀, 시험할 때는 마귀, 같은 이름의 똑같은 단수예요. 그 밑에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캐릭터가 있는 귀신들이 그 꼭지점을 향해서 장악하고 하고 있어요. 사단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전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고 자기가 빼앗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뜻에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을 자기가 다룸으로써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인간으로 증명해 보고자, 하나님 당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자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휘둘러요. 사단은 사실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수단일 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욥을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사단이 딜을 합니까? 당신은 축복하니까 제가 저러는 것이다. 아니다, 얘는 원래 그러는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욥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두 가지 방법을 지배할 정도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는 두 가지 축, 하나는 유혹, 하나는 위협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를 코너로 몰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데 타켓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데 이간질을 하고 우리의 연약한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서로 이간질하고 마음이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그것이 안 통하면 무섭도록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세 가지: 정욕,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멀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사랑하면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누가 원수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멀리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멀리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수된 것들을 스스로 사랑함으로, 그것과 벗이 되고 싶어함으로, 그것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친구가 되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나는 저분은 참 하나님과 참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멀리 있고 안 보여. 그래서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왜 그럴까? 그건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니 내가 너무 정욕에 충실했고, 내가 개야? 이런 식으로 멍멍이처럼 먹는데 색욕을 밝히고, 먹는데 밝히고, 눈에 즐거운데 밝히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쭐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막 추구하면서 살아온 거고, 사단의 유혹과 위협에 그냥 꼬박꼬박 퍽퍽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서 코 깨가지고 끌려다녔고,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멀다 못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늘 외롭고, 아까도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이 계속 그래서 외롭고, 또 때로는 무섭고 혼날까 봐 이런 마음 때문에 갈팡질팡 갈 바를 알지 못하겠고 늘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없어도 좋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 얘기가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뭐가 갈급한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부터 내 삶에서 제거하십시오. 그걸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인간 사이에 둘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뻣뻣한 사람, 교만한 사람하고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교만을 이렇게 우리 인간을 협소적으로, 그러니까 작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 교만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무례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함부로 하고 뭐 이런 것을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굉장히 젠틀하고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있고 매너 있고 이런 사람인데 교만할 수도 있어요. 속마음은 굉장히 제일 교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뭐 매너, 제스처 뭐 이런 것 가지고 교만함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이란 뭘 말하는가? 이렇게 진단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속마음과 삶의 태도, 이런 것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내 주먹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누가 날 도와줘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은혜 필요 없이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교만함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겉으로 건방지게 하건 아니면 굉장히 매너 좋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를 주지 않아요. 더구나 더 한 수 더 떠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필요 없다는데 뭐. 부모 필요 없다는데 뭐. 그런 자식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교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마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그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묵상을 끝냈거든요. 근데 그 토요일 날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3월 6일 날인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함을 꺾는 방법은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양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교만함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물리칠 때 그 교만함이 해소되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낮춰야지, 나를 깎아내려야지, 아우 대단해, 참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좋으십니다,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교만함이 그러니까 겸손함이 아닌 것이죠.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별 짜구래, 10,000원짜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압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의 더 겸손을,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의 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동전 앞뒷면과 똑같아서 열등감은 교만함의 다른 모습이거든요. 다른 얼굴이 열등감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못난 모습을. 그게 알고 보면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삐딱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극과 극은 만난다고 생각해요. 늘 그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꼭 잘난 척한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난 척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있는 그대로를,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일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 구원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체로 인정하시고 우리 그 자체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겸손,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교만이 뭐가 문제되느냐? 교만하게 살면은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손이 더러워진다는 얘기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마음에 지옥이 온다는 것이. 두 마음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늘 갈팡질팡. 이런 자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의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고 이 교만함을 깨트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는 지름길인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만함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고백하고, 이 교만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우리도 친구 있잖아요. 친구가 아니라 개들도 그래요. 우리 정통현 선생님을 못 오셨는데 지난번 그저께인가 신방 갔어요. 향수기가 삐졌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개가 뭘 삐져요? 그랬더니 뭐가 지금 심사가 뒤틀린 거야. 뭔진 모르겠어. 개 삐지면 개 삐짐. 근데 삐져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불러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밥도 안 먹고. 그래 걔가 말랐더라고. 이게 말르니까 이쁘더라고 걔가요. 막 털이
이뻐졌어. 그래서 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풀렸대. 이틀 됐대. 이틀. 마음 풀린 지가. 그래가지고 부르면 나와서 밥도 얻어먹고 뭐 이렇게 같이 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개도 삐지냐 그랬더니 개도 삐지. 똑같아. 개도. 제가 깨달았어요. 관계에 있어서 개가 무슨 인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니 동물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뭐 하찮은 그 동물도 자기한테 뭔가 서운하고 그러면은 삐져. 서운한 게 있으면 삐진다고. 자기를 뭔가 걔가 인격이 없지만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지도 삐진다니까요. 모든 관계는 다 그래요. 모든 관계는 사람과 사람에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누가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인격체세요, 그분은.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존중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여겨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무시하는 행위가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네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율법의 판단관이다.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표적으로 하나 사례를 야고보는 뭐라고 들고 있냐면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젠철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위험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할 때가 많은데, 물론 사람이 매출을 만나고 대화를 좀 해보고 한 몇 시간 내에 보면은 제 사람이 어릴 것이다라는 감은 오죠.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고정화시키고 정죄해버리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저는 뭘 근거로 하냐면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를 알았던 저를 저라고 여기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저를 만지시고 저를 다루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전 그런 가능성을 저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닐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미래의 모습으로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형편없죠. 이걸 어떻게 은혜를 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으로는 현재 모습은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 훗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될 그 미래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가서 보셨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뭐 떴다 저 떴다 저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냐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월권행위고 주권 침해예요. 그거는 오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주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의 삶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이제 에피소드가 소개되죠. 오늘이나 내일, 시간의 개념이죠. 어느 곳으로 가서 장소의 개념이죠. 1년 동안 어떤 기간을 말하죠. 거기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아. 이게 샘플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지를 야고보가 사도가 샘플로 들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맨, 이 사업가의 잘못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쳤습니까? 계획하는 거? 장담하는 거? 자신감을 갖는 거? 이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일단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착각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안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개 아시죠? 자욱해가지고 비행기조차 못 뜨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것만 같고, 자기 세상이 도래한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자욱하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해가 쫙 뜨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질 존재. 이게 너네들의 본질이야.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고, 오늘은 여기서 뭐하고 내일은 뭐지 저하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큰 소리 치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네 맘대로 되든? 미래가 네가 주인이냐? 그리고 시간이 너가 주인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되묻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맨의, 이 장사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마치 미래는 내 손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시간도 정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주제넘고 쓸데없고 자기 확신과 장담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상의하고 모든 생사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특히 나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고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하나님과 친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거에 꺾여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렸다니까요. 제가 전도 축제 때 VIP 초청주의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세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작동이 됐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의지가 작동이 되든가요? 내가 어디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어느 지방에서 태어날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몇 살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떤 식으로 죽을지 내가 결정합니까? 처음과 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면 중간이 내 마음대로 될 건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중간도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됐으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 갔을 거고 내가 원하는 전공했을 거고 원하는 직업 얻었을 거고 다 부자 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 아닌 거 알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애초에 여기 제주도 올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어느덧 여기 와서 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과 끝과 중간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내 인생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해보지 말고 그래서 일 더 엉키게 만들고 엉터리로 만들어 놓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는 내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 모르는데 빠지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나보다도 내가 더 잘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고집 부리지 말고 어설프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유약하고 바보 같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분께 맡기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망하고 여러분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은 말 있는 나랑 상관이 없는 나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으니. 오늘부터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태도를 바꾸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니라. 선이 뭡니까?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문맥상을 보면 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 나오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에 제가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순종하고 싶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가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이제 결론 맺을 건데요. 신약이 하나, 구약이 하나. 오늘도 우리 찬송가 90장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는 허물이 없고 비밀이 없고 자기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친한 친구라고 말을 해요. 오늘 야고보서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해요. 벗은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신하고 인간이 친구가 될 수가 있죠? 어느 종교가 신하고 인간을 친구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파격. 전 여기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친구라고 여긴다는 게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파격과 그 포용과 그 스케일은 감히 우리 같은 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에 저는 너무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이런 친밀한 것까지 누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가까워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나한테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자꾸 멀어지려는 태도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가서는 노력이 있을 때 상대도 다가와요. 내가 문자를 보내야 상대도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그 이치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로 답장이 오고요. 카톡으로 보내면 카톡으로 오더라고. 장문을 보내면 장문이 오고요. 단문을 보면 장문이 오더라고.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8절에 뭐라고 읽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5절에 보세요.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얼마나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어감인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그 말을 왜 진심을 너희들은 모르고 왜곡하느냐고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친하고 싶어 하세요. 그거 진심을 좀 통하였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친구의 원수가 멀어질 때 친구가 더 가까워지는 법이거든요. 친구의 친구, 원수의 적의 적은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우리도 멀리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요? 누가 친구입니까? 나랑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누구를 많이 생각을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가? 이게 내 친구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잘 알아요. 나랑 친한 게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주로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가? 테레비 속에 들어가겠어. 테레비가 나의 유일한 친구예요. 그러면 테레비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거기에는 아낌없이 써. 그러면 그거 내 친구예요.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내 친구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지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려는 노력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더 가까이 오시고 친밀해지고 그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395장 찬양지